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의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숙한 제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제자란 어떤 제자인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성숙한 제자는 사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공적인 일을 위해서 사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옛날 삼국시대에 백제가 망할 무렵 계백장군은 마지막 최후 결전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전으로 나도 곧 뒤따라간다고 하면서 끝까지 최후의 저항을 했던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혹시 전쟁에서 뒤로 물러설까 봐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각오로 싸웠던 것을 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제자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해서 고난받고 죽는 일, 그러한 일을 제자로서 그냥 방치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무슨 제자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들도 목숨 걸고 싸우고 주님도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 위해서 힘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베드로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주님은 사탄이라고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인간의 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만일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신다면 그것은 큰일 아니겠어요?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적인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적인 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겠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자녀들, 늙으신 부모님, 많은 자녀들, 처자식이 있는데도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다가 외경들이 고문을 하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가르치기만 한다면 너를 잘 대접해 주겠다. 그리고 높은 지위도 주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회유를 하지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회에서조차 그것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니 해도 좋다는 그런 결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총회 결의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을 하죠. 추운 겨울에 교회에서 쫓겨나서 늙으신 부모님 또 자녀들 오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서 몸이 쇠약해져 곧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외경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풀어줬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사모님 오정모 여사가 그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반기기는커녕 변절한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변절을 하면 어떻게 하시느냐고 다시 돌아가라고 막 냉정하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인간적인 정, 속으로는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에게 위로해주고 또 그렇게 냉혹하게 때로는 사명을 변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모까지도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공적인 일, 사적인 일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주님의 사명을 더 귀히 여기고 앞장을 세워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 성숙한 제자는 약할 때에 더욱 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들이 많이 낫고 귀신들을 명하여 나가라 할 때에 귀신들이 복종하고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쓰던 손수건이나 혹은 앞치마 자락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머리에 씌우면 귀신이 떠나갔고 병든 자에게 올리면 병이 낫는 그런 희한한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가시,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다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뜬 일이 있는데 그때 그 눈이 나빠져서 눈에 가시가 있어서 그렇게 아프고 괴로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안질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혹은 또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간질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또 혹은 이렇게 전도하다가 갑자기 간질 기운이 오면 그냥 쓰러져서 버둥대면서 기계품을 흘리면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만약 정말 그 병이라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응답을 들었습니다. 즉 바울이 눈에 가시가 되었던 아니면 간질병이 되었던 그런 약한 병이 있으므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도 연약한 인간인 존재임을 잃지 않는,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가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3번째로 성숙한 제자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가 세상 떠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잘 살아야 하지만 잘 죽어야 합니다. 부끄럽게 죽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서 나 살려달라고 안 죽고 싶다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 하나도 덕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연하게 정말 기쁨으로 이제 나에게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제 나는 세상 떠나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그 얼굴에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자 하면서 작별을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운명을 해야, 그래야 유가족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사는 거야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의지적으로 살 수 있지만 죽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잘 죽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번째로 성숙한 제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거부하려고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5번째로 성숙한 제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정말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부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이 정말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때 그물을 던져야,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 한마디로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 전문가가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하고 헛그물질만 했습니다. 웬일인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 바다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저 선생님, 예수라는 선생님은 무슨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나? 한 번도 낚시 한번 제대로 안 해보신 분 같은데 어떻게 날더러 전문가한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마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어요. 즉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그 물고기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물에 가득 잡혀서 혼자서 끌어낼 수 없어 동료들을 불러 함께 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됐다고 절망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하면 내 경험과 지식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 되고 우리 주님 더 높여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섯 번째로 성숙한 제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거스르지 않고 항상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원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금하시면 금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충성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7번째로 성숙한 제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성숙한 제자는 당연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유언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사명을 목숨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일생 동안 주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성숙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위하여 또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